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치도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 사무실에 허락받고 모니터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일 수 있고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당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신다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시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정말 예수님만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가운데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 홀로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 은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 은혜 다시 새롭게 하사 예수만 내 안에 사시도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주 이름 찬양해. 변치 않는 주 은혜 나 높이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에 주님의 기쁨 평안 넘치네.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변치 않는 주 은혜 다시 새롭게 하사 예수만 내 안에 사시도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주 이름 찬양해. 변치 않는 주 은혜 나 높이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에 주님의 기쁨 평안 넘치네. 대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위에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통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또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행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행진을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낙원을 떠나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낙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후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척박하고 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낙원으로 되돌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낙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떠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낙원을 출발해서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을 출발해서 천국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은 사실은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쩌면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낙원에서 출발해서 천국에 이르는 이 성경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낙원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우리는 낙원을 떠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엄마 뱃속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죠.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요. 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잘 때 태아처럼 자게 되죠. 웅크리고요. 태아의 그 모습으로. 왜냐하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행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체로 U자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때는 뭐냐면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하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30, 40대가 되면 정말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노년기가 되면 다시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행복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비참한 사람은요, 삶이 사실은 그 비참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낙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죠. 낙원에 대한 희구, 열망을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경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평화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엄마 배에서 나와야 했던 것처럼 인간은 낙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요, 낙원을 출발한 인간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는 행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낙원에서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낙원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사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낙원을 희구하고 동경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인간은 낙원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낙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낙원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낙원 입구에 하나님이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인간이 돌아오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에게 그 낙원의 모형은요, 엄마의 뱃속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낙원에서 이렇게 추방되면서, 낙원에서 이렇게 쫓겨나오면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태어나면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해 인생이라는 그런 사막에 들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통곡하는 거예요. 낙원을 이제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이 사막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쓴맛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낙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막이라는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대체로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퇴행적이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 퇴행이요, 건강한 퇴행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막 욕하면서 어린 아이로 돌아가거든요. 청소년기로 막 돌아가거든요. 막 그때 사용했던 막 욕을 쓰면서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욕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요즘도,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로 돌아감으로써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건강하게 해요, 정신을.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막 웅크리고 태아의 모형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퇴행 말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퇴행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이제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병이요,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시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정신병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 또 이런 마약 중독,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낙원을 맛보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열망의 표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독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의 한 95% 정도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중독되어 있지 않은 건강한 5%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5%도 사실은 미심쩍다는 거야. 정말 전혀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95%라는 것은 100%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너무 많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도 많고 대체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죠. 어떤 것들은 정말 인생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독들이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원초적 충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에 집착해 환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통과 내면의 아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위안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피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퇴행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를 생각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낙원을 되찾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뭐 길게는 몇 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죠. 그러나 알코올의 그러한 취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것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비참해진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더 비참해지고 더 끔찍한 그러한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끝나게 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삶을 더 비참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요. 노예가 된 거예요. 중독 자체가 아주 혹독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중독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아주 텅 비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원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퇴행적 시도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주해 정도 나이가 제일 예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었으면 좋다고 느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미운 7살이 되더라도, 정말 미친 중이가 되더라도 자라길 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사막입니다. 인생이라는 사막을 잘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막을 잘 통과하려면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막이 고통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뭐 안관수 집사님이나 최혜선 집사님은 아시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만만치 않죠. 많은 이들이 죽기보다 힘든 것이 사는 것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인생은요,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풀기 힘든 그러한 수학 문제처럼 정말 이해하기.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인생을 배워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지만 낙원보다 더 위대한 천국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해 길을 개척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엄마 뱃속이라는 낙원보다 인생의 사막이 우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서 출발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인생의 사막에서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낙원에서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천국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지옥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둘 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죠. 오늘날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반대로 무시무시한 지옥과 불심판을 과장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했죠. 그때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과도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설교와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강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포를 주는 존재를 제거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공포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죠. 공포를 통한 그런 압제와 통치는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설교자들은 그러한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속화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을 건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몇 주 전에 그 설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이 문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중심이요 천국의 설계자이며 건축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건설자로 천국을 건축해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면요, 우리에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여기에 지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면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요, 지옥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동시적으로요,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예, 다음 대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낙원에서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천국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재료, 천국을 건축하는 재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죄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파괴하고 지옥을 건설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제사들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짧고 명료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먼저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의와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아니었죠. 불의와 불평등이 있었고요. 또 전쟁과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진행돼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와 평화와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요, 의와 평화와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의롭지 않다면 천국이 아니죠. 의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조직을 가든지 또 어느 사회든지요, 불의가 판치고 불공평과 불평등, 부정, 부패가 있는 곳은요, 천국이 아니죠.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평화가 없다면 또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평강의 영이시고요. 또 기쁨이 없어도 천국이 아니죠.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요, 성령 충만한 곳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꿈꾸신 세상은요, 하나님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충만한 세상이란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는 성령 대신 마귀를 불러들이죠. 의와 평화와 기쁨을 깨뜨리고요, 천국을 몰아내고 지옥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이 정말 진실한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활동이죠. 제가 여기서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이 창조해 주시도록 분투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그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이 무너지고 지옥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입니까? 인간이 낙원을 떠난 이후로는 인간의 삶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빨리 망가지겠죠.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노화가 더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하고 적당하게 일도 하는 것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것을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직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요.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은 심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과는요,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거는요, 인간관계예요.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좀 더 이 비유에 적합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요, 사랑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 내가 또 수용을 받게 됩니다. 위로를 전해주면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상처를 주면은 또 상처를 되돌려 받게 돼요. 또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내가 잘 못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요,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해요. 또 오해를 많이 받고요, 불완전하게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도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만한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요, 크고 작은 심판을 맞이합니다. 결과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죠. 우리가 도로에서 이렇게 안전운전을 안 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교통 질서를 무시한다든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자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삶의 끝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가장 완전한 길,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낙원으로 돌아가려고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직장이 힘든 곳일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시밭길이고 사막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또 직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그런 관계들 속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낙원에서 출발한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 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낙원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주님, 사막을 통과해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막의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낙원에서 내보내셨지만 낙원보다 훨씬 좋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낙원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